할렐루야. 예, 이번 주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공중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신성을 인정하는 첫 공포된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쁘고 의미 있는 주연절에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복이 임하기를 주일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제가 축복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화답하게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늘빛계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영적 거부란 말이, 큰 부자란 말이 어색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늘빛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기관에서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979년도 일인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명확한 장래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졸업하는 이제 그 대학원생들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인생의 명확한 목표랑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이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84%의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전혀 세우지도 않고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자신들의 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10년 후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평균 수입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입을 얼마나 갖고 있나를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자신의 인생 속에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 졸업생들이 3%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3%의 인생들과 84%의 인생의 10년 뒤에 평균 수입의 차가 얼마가 나냐면 10배가 났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렇죠? 똑같은 대학원을 나와서 세상에 나갔는데 10년 뒤에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계획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물론 수입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1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강규현 저자가 쓴 것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거를 쓰기 전에 그 프리덴셜 생명이라는 곳에서 세일즈맨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보험에 관련된 회사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회사에 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이름이 뭐냐면 하이퍼 포머라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이 그룹이 있는데 처음에 강규영 저자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신의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꾸준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목표 달성에 대한 능력, 즉 성과를 올리는 습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습관적 능력을 가지고 목표 달성에 계속 매진하기 때문에 그들은 1억 원 이상 평균 연봉을 받는 그러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은 습관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종교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습관을 몸에 지려는 얘기는 우리가 행복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강도가 나옵니다.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두 명의 강도가 나오는데
두 명은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다른 한 강도는 뭐냐면 예수님께 회심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편의상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좌편 강도로 하고 또 예수님께 회심한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칭하겠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왜 같은 환경, 똑같은 환경에서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 두 사람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중형에 처할 만큼 그런 죄를 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동시에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옆에 좌편 우편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왜 한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회심을 하는 역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해서 왜 지옥을 가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마치 어둠이 걷히고 그리고 밝은 빛을 비치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저한테 들렸어요. 두 강도는 평상시 습관대로 한 강도는 비방을 하였고 한 사람은 회심을 하였다. 이것이 주신 저에 대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비방한 왼편 강도는 사실 예수님을 비방할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왼편 강도에 대해서 우편에 있던 강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못이 박힌 거지만 좌편이나 우편과 똑같이 그 합당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습관되어진 반응을 왼편 강도는 하였던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있든 십자가에 없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는 남을 비방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상에도 똑같이 비방을 하게 되어진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의 습관이 선한 것이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악한 것을 쌓았다 그러면 악한 것이 우리한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마음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말로 나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평상시 습관대로 한 강도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 비방하는 일에 입을 열었고요. 한 강도는 주 앞에 회심해서 낙원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습관으로 말미암은 행동은 이것이 나중에 한국에서 하늘에서 상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심판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 인생이 되기도 하고 84%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36절을 한번 3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습관이 들어졌든 간에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제25대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습관을 조심하라는 건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는가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되어지니까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 더욱더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 경건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경건이 습관이 되도록 너희들은 수없이 연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그 막대한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예수님은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실 때 감난산에 가셨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습관을 따라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신의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에 나오는 이 습관이 들어지도록 계속 우리는 주 앞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습관에 따라서 결정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들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 습관에서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전 다른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전 다른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들기를 수없이 자기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성공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자기 인생을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른이 될수록 계속 뭘 하냐면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바뀌기 싫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리더가 될수록 좋은 습관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빌 게이츠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습관을 여러분의 습관처럼 만드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주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들이 다시 말하면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걸 습관들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습관들일 때 우리 인생에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을 여러분의 습관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어떤 한순간의 노력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것은 습관이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다 한번 터지는 대박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의 틀들을 자꾸만 좋은 것을 연습할 때 우리는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말, 위대한 것은 습관이다. 다시 말하면 습관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습관들이고 주의 말씀을 습관들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해
좀 이런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매일 우리가 첫 번째 눈을 뜨게 됐을 때 먼저 우리의 말이 행복이라는 말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선언해 볼까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그냥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첫 출발이 굉장히 좋겠죠.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면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전도 대상자 있을 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누구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달라고 구원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러한 전도자가 없을 때는 나에게 전도 열정을 달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타인을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을 통로 중에 가장 좋은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것처럼 타인을 축복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는 거죠. 누군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직장에서 승진하면 막 박수 쳐주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박수 쳐주는 그런 것이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그런 인생이 될 때 내가 그 복을 내가 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잘 되기 원하면 다른 분이 직장이 잘 되는 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 원하면 남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의 기도.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응답해서 감사하다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세 번째 뭐냐면 지금 여러분처럼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현재 우리가 대면 드리는 간에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적극적인 습관이 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꾸만 경건을 연습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습관되는 얘기 위대한 것은 습관이다.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한다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비록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마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회심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습관이 우리한테 각인되기를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